동안에는 우리 예레미야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경건한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레갑 사람들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며 아주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의 직분으로 예레미야를 도왔던 동력자 바룩 같은 사람과 또 에벤멜렉처럼 왕궁 내시로 있으면서 예레미야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려냈던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도 저럴 때가 있지, 우리는 저러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있었던 한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주 자세한 이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였고 느다냐의 아들이었고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친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종친은 누구냐 하면 이제 왕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할아버지 엘리사마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된다면 무슨 군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 정환군처럼, 그러니까 엘리사마 군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손자였으니까 굉장히 아주 가까운 왕족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왕의 장관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꽤 높은 위치에 올랐던,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고 꽤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다행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웃나라 암몬으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이제 왕족이었고 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포로로도 대부분 높은 관직에 있는 왕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남았고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멸망한 이때에 얼마든지 이 남은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 또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배경과 모든 어떤 그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돕기는커녕 자신이 피해 있던 암몬 왕 바알리스 왕의 사주를 받고 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암몬 왕이 왜 유다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암몬 왕이 바벨론에게 아주 적대적인 그런 왕이었기 때문인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으니 아마 탐탁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다랴 총독을 암살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속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다 땅,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다가 이제는 나라가 망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유다 땅까지의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세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왕족 이 이스마엘도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라를 위하거나 백성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다랴 총독뿐만 아니라 동족들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요. 많은 백성들까지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9절 앞부분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미스마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위기 때에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도 정말 부족할 텐데 권력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사람들의 등을 치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꼭 이런 악역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영화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난 상황이 되거나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약탈을 일삼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암몬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왕족으로서 그 위기 때에 유다에서 얼마든지 권력을 다시 잡을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가지고 암몬으로 가서 대접받으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헛된 욕심과 야망으로 유다의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암몬 왕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었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게 적대적이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유다 총독 그다랴인데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그다랴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무가 맡겨졌습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우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위기의 때에 유다를 맡겨주신 것이었죠. 그 무렵에 그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4절에서 13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사령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왕족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그다랴 총독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하난이 그러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지금 유다 총독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이제 위치에 있는데 만약 당신이 암살당하고 만다면 그 백성들이 다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스마엘을 먼저 가서 비밀리에 그를 죽이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다랴 총독은 그러지 말아라. 그 음모의 암살의 그 음모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그다랴 총독의 행동이 어떤가요? 물론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이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때인데도 이 총독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면 신중해야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해야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고 대처했던 것이죠.
악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공격은 내 지혜나 내 생각으로 깨닫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 그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유혹과 위협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요. 하나님께 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막연히 괜찮겠지 생각하는 영적인 안일함으로 살아가다가는 넘어질 수 있고 속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계략을 미리 알아차렸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되찾아왔던 아주 행동력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지도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1절,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요하난 이 사람들을 다 건져냈는데요. 이 요하난에게는 또 많은 지휘관들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하난은 그다랴 총독을 도와서 유다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다랴 총독이 암살 당한 이 상황에서는 이 그다랴 총독을 대신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 그 이후에 그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때, 총독을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일단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잘한 거죠. 이제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요하난이 그다랴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하난의 그 모습은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그곳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며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요하난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으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하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그것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요하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자기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이 요하난에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도 많이 겪는 영적인 실수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요하난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미리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그냥 지지해 주기만을 바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덮어 씌웠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계획과 생각을 그냥 지지해 주기만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그것을 계획한 것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과 또 말씀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내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래 맞다, 아니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대답이 기도의 응답이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뜻과 하나님의 대답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바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 계획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하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도우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나아가는 단계, 내 생각을 접고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같이 살지도 않아야 함을 배워야 하고요. 또 기도도 하지 않는 안이한 모습으로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늘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그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한 뒤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아오니 늘 믿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